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런 뜻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처음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서는 여호와라고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는데 세상이 주님이 질서 안에 있어야 될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질서 안에 있지 못한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멸망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겉사람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이 멸망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이같이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일한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자, 유일한 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홀로 영화되신 주님이에요. 홀로 영화되신 주님이 그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홀로 영화됐다라는 말은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이 땅에 나시고 그리고 스스로 인간 속성을 입으신 것에서 온갖 시험을 통해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하시고 인성을 신성과 또는 신성을 인성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분 주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아들, 곧 독생자라 불렀고 또 하나님 아들이라 불렀고 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오직 인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독생한 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같은 가르침들을 잘 알지 못한 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나눈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지식이 없어가지고, 물질적인 개념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에서 출생한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세 분을 나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오직 한 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주님은 아들 안에서 활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것은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영혼과 육체는 곧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몸은, 육체는 아들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는 주님의 영을 성령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활동하고 있어. 그죠?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는데, 자, 그를 믿는다라는 말은 지식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에 속한 믿음이에요. 자,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것이 그를 믿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성취된 성언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멸망하지 않다. 영벌의 상태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지옥의 영벌이나 저주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것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개신교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의롭다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에서 의롭다함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의로움이 아니고 의롭다 함이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이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이. 지금 이 세에 살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개신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는 믿음, 내 죄를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교회 안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언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이 세교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 이들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이 여기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것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존하신 주님이 현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듯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신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고 나누어 마신 선과 진리가 있는 자들이 담는 그릇으로서 영생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신령 존재로서 주님이 신령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인성, 즉 성원으로서 주님이 멸망된 교회에 오시게 된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멸한다는 말이 이들을 영벌의 상태, 저주의 상태로 쫓아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이라는 말이 구출하다, 구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소조. 멸망된 교회 속한 자들을 구출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멸망된 교회, 그러니까 이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된 교회 안에 있다니까. 이 교회라 땅이라는 말이, 이 세상이란 말이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성경에서. 겉사람에서 사는 모든 자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아주 즐겁게 따라 사는 자들, 이들이 전부 다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 이 가운데서 구출하는 거예요. 그 구출이라는 말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성은이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인데, 곧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들은 더 이상 영벌의 심판, 즉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믿지 아니한 자는 앞에 설명했어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삶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름이 뭐라고? 본성과 성질. 자,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본성은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신령, 선. 성질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진리.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보좌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 하늘이라는 말로 설명됐고, 그 하늘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요. 교회가 여기서 아까 말했던 세상이란 말로 우리 응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에 속한 것들에 대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뜻이에요. 저는 이 가르침들에도 그동안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몸을 통해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12사도와 12 제자들이 뭘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설명할 때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DNA가 같아 들어갈 수 있어. 본성과 성질이 동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결코. 세상 이래도 똑같아. 이식 수술하려면 같아야 돼. 왜냐하면 부작용 생기잖아. 그쵸? 그래서 이식 수술이 안 된다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는 말은 처음부터 지옥의 저주와 영벌하는 것을 뜻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 없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9절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정죄라는 말은 크리시스란 말이에요. 크리시스. 심판. 그 심판은 이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그 심판은 이것이니. 그 내용이 아래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 근데 이 말을 갖다 정죄라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잘못 오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정죄를 받게
심판이 뭐라고? 영벌의 심판. 그죠? 살인하지 말라. 선을 모독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죠? 형제를 노한다는 말은 형제가 누구라고?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형제죠. 근데 그걸 노한대. 그러면 그가 그 반대에 있다는 말이네? 그래 안 그래요? 애욕에 속한 아까운 데 있다는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가 흐라크를 한다는데, 오늘 보면 어리석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는 거야.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그래. 왜 맨날 놀아 당신은 일도 안 하고. 나는 너보다 더 훨씬 더 주님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 일하고 있거든. 돈 되는 일 안 한다는 거야. 그들이 보기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서 그 가운데 어떤 행복이나 쾌락, 기쁨 같은 걸 취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 같은 걸 가리다 줘야 되는데, 왜 당신은 놀고 있느냐? 그런다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말이 뭐 집사람이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노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까. 돈 되는 일이 아니니까. 어리석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공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갖 거짓된 지식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 안에. 온갖 악에 속한 정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에 속한 정욕 안에 있는 까닭에 형제를 어리석다 말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했던 것 같이 너 자신 또한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소돔이 악에 속한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 고모라는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랬단 말이죠. 성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는 뭘까? 두로.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지식 아닌 자들. 시돈은 외면적인 지식 아닌 자들.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죠? 다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가르침들이죠. 가르침들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그들은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써졌네. 심판날에 두로와 시온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왜 말하는데 신문을 받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말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생각에서 나왔죠. 말은 낱말의 언어들인데 그 사람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그 사람 사상은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 가운데 있는 자는, 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 사상에서 비롯된 낱말의 언어들을 발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보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행위를 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은 뭘까?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데서 성경 말씀을 추론하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질타였어요. 율법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에 대한 주님이 질타했단 말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이 곧 정죄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한 자는 저 세상에서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영벌 심판이잖아요. 자,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멸망된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책망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신대. 질타하신대. 꾸짖으신대. 이 심판에 대해서는 계시록서에서 아주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할 때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할 때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영벌의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에게서 온 선한 삶에서 분리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이 없이도 아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은 뭘까?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빛은 뭘까? 빛이 뭐예요? 빛. 무엇에 대응해? 빛. 빛은 무엇에 대응하냐고. 태양은 무엇에 대응해요? 신령? 사랑. 빛은 저희 여러분 공부했잖아. 태양과 태양광에 대해서. 태양은 신령 사랑에 대응하고 첫 번째 발출된 태양광은 신령 지혜에 대응한다. 그럼 태양에서 발출된 빛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 오셨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들어오신다? 진리 빛으로 들어오신다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원은 신령 진리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 주님이 성원을 오신 거야. 성원으로. 홀로 성취하신 성원으로. 그 성원이 주님의 신령 인생 속과 그들이 새겨졌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원을 오셔야만 되고 이 성원이 진리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기억지 안에 들어오셔. 기억지 안에. 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지 안에 진리 빛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죠. 기억하세요. 볕과 빛, 그럴 때 볕은 선에 대해서 소술한다. 빛은 진리에 대해서 소술한다. 볕과 빛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애와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볕은 인애고 빛은 믿음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태양과 첫 번째 발출된 태양광이 한 몸 안에 있고 여기서 그 어떤 것들이 발출되어 나와 활동하는 것 같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한 몸 주님이시라니까. 얼마든지 아주 넉넉하게 전혀 의심 없이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빛이 멸망된 교회에 입류되는 것을 가리켜서 빛이 세상에
와스데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는데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문장을 좀 바꿀게요. 자,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악함이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라는 뜻이 뭡니까? 사람은 뭘까? 사람. 거룩한 진리 또는 괴속한 진리 또는 추상적으로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안 그래요? 주님에게서 온 신령 빛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어둠을 사랑한대. 온갖 거짓에서 비롯된 애욕, 즉 정욕이나 탐욕 안에 있는 상태. 그 말을 가리켜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란 말은 지옥에 대해 설명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중생의 과정에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불영명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정반대도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안의 상태. 그렇죠?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더 사랑한다는 말이 정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애욕이나 정욕 또는 탐욕 가운데 있는 상태가 여기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의 행위가 악함이라. 이 행위라는 말이 에르고이라는 단어인데 일들, 삶에 속한 일들. 그것이 행위예요. 행위. 예? 자, 행위에 속한 것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다? 마음과 생각에서. 생각에 있는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행하고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생각으로부터 나오지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과 생각하는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행위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다.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서 행했고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으로부터 행했다. 의심 없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삶에 속한 일들이죠. 그것이 그들의 행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에 속한 일들에서 떠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는 것이죠. 그 삶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생명 그랬어요. 생명. 추상적인 낱말로는 사랑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 왜?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악함이라 이랬는데 이게 포네로스란 단어입니다. 포네로스. 이 포네로스란 단어는 본질적인 성질로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합니다. 본성부터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본성부터 악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나쁜, 사악한, 타락한 이런 뜻인데 이 어원을 보니까 수고, 고통, 아픔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단 말이에요. 이 본질부터 악하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 본성부터 악하다 이런 말이? 자,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 행위가 본성부터, 본질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풀어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들의 조상에서 전수받은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유전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목적에서 유전악에서 비롯된 자기사랑이나 세상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유전악은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주님께서 왔어요? 사람이 만들어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이 가운데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태초에 창조된 사람은 그 자체로 아담이 표시하는 주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가 멸망하는 것에서 인간들은 악 가운데 빠지게 됐고, 그 악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들 자신 스스로가 선악과를 먹은 데서 나온 거예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이라고 여긴 데서 만들어낸, 그 사람이 만들어낸 악이라고. 무엇에서 출현해가지고? 감관적인 관능에서. 관관적인 관능에서로부터 이것이 선한 것이야, 이것이 악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따먹었다니까. 그래서 선이 뭐로 바뀌었어요? 악으로 바뀐 거야. 이게 악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모형이, 사람의 외모가 부모를 닮고 나오는 것 같이 그 조상의 핏줄로부터 그 어떤 모양을, 목소리나 이런 행동거지나 외모다 같은 거 다 닮고 나오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훨씬 더 하겠죠. 훨씬 더 정밀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속사람은 아버지에서 물려받고 겉사람은 어머니에서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수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한국인과 일본인들 구분돼야 구분 안 돼요? 구분된다니까 다. 한국인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과 조선족들 구분돼야 안 돼요? 구분된다니까. 한족들 중국인들과 구분돼야 안 돼요? 구분된다니까 다. 유럽에서도 독일인들, 프랑스인들, 영국인들 다 구분돼야 구분 안 돼요? 구분 다 된다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들 안에서는 다 구분된다니까. 아프리카 다 똑같고. 그건 왜 그래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그러한 것이니까. 심지어 훨씬 더 정교한 그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니까. 유전악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악, 그것이 여기서 악함으로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다 어디 가운데다 그 목적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이 지옥이라니까, 지옥. (20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다. 여기 악이라는 말이 파울로스란 단어예요. 파울로스. 하찮은, 무가치한, 헛된, 결함이 있는, 더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뒤에 행하다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수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수행하다. 무가치한 것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수행하다. 그것을 행하다, 성취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해답 나왔죠. 네? 주님에게서 온 것은 가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한 것은 다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유전악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이같이 하찮은, 무가치한, 헛된, 열등한 이런 것들 쫓아 사는 것이죠.
그 가운데 습관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플라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일시적으로 어떤 악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미 그 가운데 폭삭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 자체.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 것들을 쫓아 사는 자들. 그것이 여기서 하찮은, 무가치한 것들을 습관적으로 수행한다. 계속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뜻이라니까. 그러고 보면 이 세상 온 인류들 중에 여기서 떠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니까. 주님 당시에는 오직 홀로 주님만 거기서 떠나 있었어. 신성 안에 있었다고. 그래서 독생자 그런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이란다. 그런 것이라니까. 놀랍죠? 근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오늘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스스로 낮은 몸을 취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을 행하는 자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성언의 가르침에 따른 삶을 가리킨다니까.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도 잘 알 수 있겠지요.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서에 보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다 계시록서 나온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이거 열매예요, 열매. 삶에 속한 일들이 너 자신을 향해 있는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목적 안에 있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디에 머물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던 나 자신이 주님을 우러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뜻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나라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겉사람이 싫어하거든. 주님에게서 만들어낼 속사람을 무척 증오하고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전쟁을 한바탕 치러야 돼. 진리 가르침들이. 에? 내가 스스로 하는 것까지 다 허용하는 데서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된다니까. 거기서 승리한 자만이 주어진 상급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한 것이라 증언함이라. 세상의 일들이 악한 것이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유대인들이라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신령 선으로서 주님 또는 영화 대신 주님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도다. 주님을 죽이란데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 증오, 미워하는 것, 다 죽이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 도다. 너희 아버지에서 비롯된 일들을 너도 똑같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유전하기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해야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해야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너 자신이 먼저 행해라는 거예요. 입술만 나불대지 말고. 어? 그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선한 삶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삶? 그거 가르쳐요?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선한 삶,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영적인 선한 삶이에요. 그 영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긴다. 맞아요? 네, 맞죠. 자, 속사람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겉사람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속사람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겉사람이 그 가운데를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겉사람은 삶으로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자연적인 삶 속한 일들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창조된 속사람을 우러르고 섬기는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목숨이 천개적인 생명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최고 심판에 관한 설명을 우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구약에도 아주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호세아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잘 볼 수가 있겠죠.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악을 강조하는 이유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그 자체가 악이라니까 악. 그 사람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악이라니까.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악을 몰라. 그냥 나쁜 짓 하면 악한 줄 알아. 물론 그것도 악한 것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악한 것이다 그런다니까. 그러면 반대로 선한 것은 그 마음 안에 주님 사랑이 들어야 되겠죠. 새로 창조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사랑에서만 오직 행해하는 어떤 선들이 나올 것이니까. 그걸 중생, 거듭남 그런 데니까.
그 마음 안에 본연의 고유 속성 안에 주님께서 생명이 새로 창조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적인 사람이다 그러고, 이라는 영역 안에 영적인 사람, 곧 양심이 새로 조성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라니까. 이슬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요. 안 한다니까. 자기 사랑, 세상 사람 목적에서 어떤 일들이 안에 있잖아요. 결코 잃지 않다니까. 이 같은 이유에서 반대급부, 반대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사랑, 자기 목적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행위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 미워하게 되죠. 이웃을. 또 실망하게 되죠. 그렇죠? 싫어하게 되죠. 자기 편들어주지 않았다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애는 행위 안에 있는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이해되셨나요? 기억하세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자,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신령 빛이죠. 주님의 신령 빛에서 비롯된 것들을 미워한다는 말은 싫어하다, 몹시 미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빛을 오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뜻은 역시 여기서 비롯된 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한다. 왜 그러죠? 그 성질이 정반대에 놓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목적 안에 있고 한 사람은 이웃의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이웃의 그 행위 자체가 이웃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본연의 마음에서 그 행위하는 것들이 이웃을 향한 목적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 드러난다는 말이 엘렌코라는 단어예요. 엘렌코. 훈계하다, 권고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말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뭐가 꾸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꾸짖는다. 놀랍죠? 제가 여러분들 꾸짖으니까 저 싫어하죠? 그러잖아, 다. 그거 못 견뎌서 나간 사람들 많잖아. 왜? 제가 진리를 말하니까. 그죠? 그 말이야. 그 말. 엘렌코라는 말. 그 행위를 꾸짖지 마라. 그 행위를 질책합니다. 그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 행위를 깨닫게 합니다. 야단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지적하고 질책한다. 책망한다. 꾸짖다. 훈계한다. 얼마나 싫겠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 그리고 꾸짖는단 말이죠. 질책한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체는 그 가운데 있지 않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크게 놀라운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을 순종하라. 가르친 말에 복종하라. 너는 잘 모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유 달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깨달을 때쯤 되면 그 자신 스스로가 진리로부터 그 자신을 질책하겠죠. 그때는 선생이 필요 없다니까. 왜? 그 자신이 잘 알아서 하니까. 그 전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의 말을 따라와야 돼.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다 질책하고 야단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질 않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책망하라. 권고하라는 뜻이 같은 단어예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니라. 책망했는데 그것을 들었대. 그럼 형제를 얻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얻었단 말이 무슨 말일까? 책망을 들어서 그 믿음이 인내 안에 있게 되었다. 그 뜻이잖아.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을 책망하였더라. 요한이 뭘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을 썼죠.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렇죠? 그 양심의 질책을 받아. 그렇죠? 그 양심의 꾸짖음을 받아. 어른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의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이 가늠한 여자는 설명했어요. 가늠이 뭘까? 그들이 받아들인 지위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저와 이런 대한 내용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누구에 대한 설명에서 그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그들이 다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그 가운데 있잖아. 다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이화된 아까운데 있지 않아 지금. 그렇게 지금 주님께 야단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나를 죄 있다고 질책하겠느냐? 꾸짖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참 주님도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잖아 지금 보면. 오죽하면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를 않아. 그리고 오히려 야단해. 자기가 잘났다고.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세상이 뭘까? 멸망된 교회를 책망하리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러 왔다고? 칼을 주러 왔다. 칼이 뭘까? 심판하는, 투쟁하는 신령 진리. 내가 너희에게 평화로운 줄 생각하지 말라. 난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이 21절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자, 진리를 따른다라는 말이 진리를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행위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 또는 보다 높게는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빛으로 오나니, 빛을 향하여 오나니 이런 뜻이에요. 자, 빛을 향하여 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을 기쁨에서 관 애정에서 영접 수용하는 거. 빛을 향해 도는 자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 가르침들을 애정에 속한 기쁨에서, 기쁨에 속한 애정에서 영접 수용하는 자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빛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포되고 있는 이 가르침들을, 교리나 가르침들을 기쁨에 속한 애정에서 영접 수용하는 자들. 이들이 여기서 빛으로 오는 자들이죠. 이 빛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이 가르침들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주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이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삶에 속한 일들인데 이것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 한다 그랬는데 이 행하는 것임이란 말이 아르가조마이, 에르곤이라고 한 일, 행위에서 나온 낱말로 일상적으로 종사하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삶에 속한 일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 말이 여기서 에르가조마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뒤에 파네로란 말은 명백하게 하다, 선명하게 하다,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명백하게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나타낸다,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들은 일상적인 삶에 속한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애정 안에 있는 상태다. 설명드렸죠. 자, 사랑에 속한 것들은 계속적인 애정 안에 있다는 말은 애정에 속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있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들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삶이라고 그래서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애정에서 비롯된 인애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을 여기서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어요? 삶에 속한 일상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네? 그것이 행위라니까 행위. 어쩔 때는 이 가운데 있고 어쩔 때는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 어쩔 때는 세상을 쫓아 살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쫓아 이런 게 아니라니까. 세상 속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목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다? 주님을 향해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이 곧 이웃을 향해 있다. 이웃을 향해 있다. 나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있다. 이웃을 사랑할 목적에 그 일을 하고 있다. 내 명예를 얻기 위한, 내 재물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니까. 내 세상적인 영달을 위한 목적 아닌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인류를 사랑해서 쉽게 설명하면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해서 그 행위 안에 있는 행복이나 기쁨, 즐거움 그들이 인애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지라 행위하는 그 모든 목적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 너희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야, 세례. 네? 악과 거짓들의 체험을 통한 중생.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삶으로부터, 종결도 삶 가운데서. 이해되셨나요?
삶을 떠나서는 시작도 안 하고 종결될 수 없다. 시작이 없는데 종결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드렸어요. 요단에서 세례받아 요단에서 끝난다. 요단이 뭐기 때문에? 자연적인 일들하는 것. 자연적인 것들이니까 요단이.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요단에서 시작해서 요단에서 끝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다?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한을. 요한이 뭘 표징하니까? 삶 그 자체를 표징한다니까. 성령 그 자체를 표징한다니까, 요한이.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기시고 한 것을 승리하는 저의 내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